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비 가운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멀리 산도 보이고 깨끗한 날씨여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이렇게 활짝 열리기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요. 그 앞에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은 죄가 가득 찼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문제가 많고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떠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옆에 식구하고 혹은 혼자 있으면 TV 영상 저를 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영상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쫙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게 있던데. 자, 그러나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으니. 첫째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기가 막힌 것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첫째,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됨이라. 당시에 이 노아 시대에 타락으로 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 한마디로 쫙
보여줍니다.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표현을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가득 차버린 이 모습, 육신이 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는 것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딸들이 나야지요. 딸들이 당연히 나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도 보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욥을 보았느냐? 천하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욥기에서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2절에서 천사라면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는 견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에 당시에 높은 지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문맥을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4장 5장을 근거로 보면 셋의 후손들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위하여서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장 2절에서는 이 사람의 딸들만 당시 세상에 있었겠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문제는 뭐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로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번성하면 할수록 생육 충만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건강 주셨어요. 더 가까이. 우리가 사업이 어렵다가 사업이 번창해요. 더 가까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사는 사람보다
10년 사는 사람이 은혜가 더 많지 않아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죠. 나이가 50, 70, 80 더 많은 은혜. 그러면 더 가까이 물리적인 나이도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지만 지나간 생애를 살아올수록 은혜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가까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이가 들수록 야, 이제는 기운이 없네. 이제는 삶에 재미가 없네. 이제는 뭐 인생이 거기서 거기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멀어져. 오늘 여기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은 바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사람의 딸들. 이게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안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본다는 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떻게 커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커지죠. 그 가인의 죄는 어떻게 커져요? 라멕은 그 어린 소년을 죽이고 뭘 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변명하고 숨고 부인했지만 라멕은 오히려 죽인 것을 막 자랑했어요. 자랑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창피한데 왕년에 내가 누구 뭐 몇 사람 아니 몇 놈 때려 눕혔다 막 이런 걸 자랑하거든요. 라멕은 점점 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게 결국은 3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쭉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절을 잠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 이 보았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은 영혼의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쓰지만 아름다움은 겉의 매력, 외모적인 매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4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의 완력을 크게 자랑하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아름다움의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자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어요. 모든 여자,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 이후로 하나님이 정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법이 깨졌습니다. 남의 아내여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여자, 모든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수명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버린. 왜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것이 여기 4절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네피림. 우리 각주에 보면은 대장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용사란 말이 나오고 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사람들이 네피림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당시에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메뚜기 신앙 혹은 메뚜기 존재 혹은 메뚜기 안목 여기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민수기에서도 뭘 얘기해요? 네피림.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거인. 문헌에 보면은 최소한 평균 2m 40. 아마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2m 굉장해요. 그 중에 40 평균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가. 근데요, 다시 와서요, 이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은 네피림이 어떤 한 족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거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함께 무리를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거인들, 그 시대 상황이나 우리 시대 상황이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중에 중요하고도 무서운 가치관이 뭐예요? 교회도 커야 돼요. 사람도 커야 돼요. 회사도 커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커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고 그래야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다 커야 돼요. 목소리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눈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돼. 하여튼 작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굳이 크다는 것을 얘기해요. 제 기억으로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입은 크게 열 때 그건 하나님이 크게 열라고 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 우리 보고 크게 커야 큰 것이 정이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어때요? 큰 교회 목사가 의이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러지 않나요? 심지어 성도된 여러분도요, 큰 교회 교인들 만나면 괜히 기죽고 작은 교회 교인들 만나면 괜히 으쓱하고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응? 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괜히 은혜가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나요? 아는 줄 믿습니다. 아는 줄 믿어요. 아는 줄 믿어. 꼭 기억해. 서울에서 살면은 뭐 능력 있고 우리 양주에서 살면은 더 능력 있고 절대 기억해. 큰 집에서 살면은 뭐 큰 차 타면 이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네피림의 기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제발 이 거인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요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큰 일 여러 가지 일 안 하려고요. 제가 하는 일만 한 가지만 하려고요. 그렇게 갖다 적용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존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그래서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에도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이게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걸린 돌에 또 넘어질 때 기가 막히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찰칵 찍혔는데 한 번 찍혔으면 다시는 안 찍혀야 되는데 뭐 잘났다고 거기 가서 또 찍혀. 그리고는 뭐 인물이 잘났다나 어쨌다나. 그러지 않기를. 어쩌다 한 번 실수했으면 그것으로 다시는 점점 주께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용사가 되기를, 강한 자가 되기를,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러니까 커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것이 많은 경우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커지기를. 아닌가요? 우리 창조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CTS 나오잖아요. 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어때요? 우리 희가 막 힘이 있어서 그냥 교회 막 모함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냥 힘이 있으면은 그 입을 그냥 확 그래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 한탄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후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한탄한다 이 의미는요, 사업하는 분들이 잘 알 거예요. 대차 대조표로 갑니까? 결산서를 이렇게 쫙 하면은 원료 구입 얼마, 인건비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뭐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판매 소득이 얼마, 또 거래처에서 수금 얼마 이렇게 쫙 하면은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마이너스가 났는지, 그래야 다음 달에는 이걸 메꾸든지 아예 그 거래를 하지 않든지 무슨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한탄하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한다 이 얘기는요, 사람들을 죄였음을 후회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더 커지기만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만 원하고 더 강해지기만 원해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커질 수 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했지만 쫓아내기는 했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사업에는 이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 말은 다시 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대차 대조표,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딱 점검을 해봐. 투자 대비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지 한탄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나는 너 때문에 흐뭇하다 할지 한탄할지.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의 대차 대조표를 플러스로 더하기로 유익으로 남길까? 이 고민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한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기가 막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보시고 이 말은 감찰했다, 자세히 보았다, 다시 보고 어찌할까, 이렇게 할까 또 생각하고 보고 다시 다른 길은 없는가 보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정도라고 그러죠. 정도.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다, 항상 빈도 자주 계속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여기서 또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해가 너무 심각하다고들 그래요. 바다에 플라스틱,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스티로폴 이런 게 말할 수 없고 우리 물티슈도 다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익함을 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연이 훼손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7절에요.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자연 환경까지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준이, 세민이가 이렇게 참 고3인데 예배에 나와서 참 감사한데, 예준이, 세민이, 엄마 아빠가 예준이, 세민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방도 줬잖아요. 예준이 방 있죠, 세민이 방 있죠.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방 청소 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둘이 다 안 한다. 그러면 방 주지 말고 뺏어야 돼. 아니, 방을 줬는데 청소도 안 하는 애들한테 뭐따로 방을 줘?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를 줬는데 관리 잘 안 하면 뺏어야지. 주지 마세요, 방. 그냥 화장실에서 살라고 그래. 그래도 바깥에보다는 낫지. 비 오면 비는 안 맞잖아, 화장실. 아니, 관리도 못하는데 줘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못한 사람을 줘야 되냐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연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집,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잘 관리 꼭 기억하십시오. 관리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관리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도 그렇죠.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 망가져요.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건강이 나는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요, 진짜 죄송한데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왜요?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음식 절제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고 해로운 생각도 안 하고, 물론 그래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일들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습관의 타성에 중독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누가 우리를 나쁘게 했어요? 다 내 건강 내가 망쳤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육체, 몸,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관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제가 꼭 필요해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래야 건강하지. 우리 고3 친구들은 특별히 정말 필요해요. 인생의 저력을 잘 키우는 거예요.
실력이 금방 축축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 그래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공부를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자포자기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실력 있는가? 그냥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버티는 게 영성이에요. 버텨. 세민이 공부하기 힘들죠? 그냥 버텨요. 버텨. 공부 뭐 다른 친구들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간다.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어. 고3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아요. 쫙 이렇게. 이럴 때 쫙 버티면 어른이 됐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쫙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많은 자연을, 사람을 우리가 지키고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하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뭔가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자격지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콱 불편하거든. 버티십시오. 버텨야 살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튕겨 나가면 죽어요. 사실은요,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어야 성숙하고 내가 깨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말씀이 전혀 불편하거나 부딪히거나 뭐가 갈등이 없다, 뭐 무슨 도전이 없다, 그 문제 아닌가요? 말씀 들을 때 막 불편한 때가 있어야지. 막 저건 아닌데 목사님 왜 저러지? 그렇게 그래야 말씀 앞에 씨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 문제는 뭔가 뭐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항상 악한 분임을 아시고 한탄하고 근심해요. 한탄하고 근심. 그래서 내린 결론 7절 밑줄 좀 쳐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기가 막혀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불과 한 3, 4주 전인가 그 전라도 완도인가 어디에서 엄마 아빠가 어린이를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엄마가 업고 가서 결국은 바다에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뉴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애려요. 차에 가족이 엄마 아빠가 어린애를 수면제 먹여가지고 바다 물속에 그냥 들어가. 그 심정이 오직 처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 6절부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요, 내가 지면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탄했어요. 어떻게 회복하려고,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근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향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무드셀라 나이만큼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기다려요. 공중의 새까지, 가축과 기는 것까지.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아침에 동행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은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걷는 길동무, 동행.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동행이라고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동행.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얼마든지 다른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 내가 세상 길을 갈 수 있는데도 그 말이에요. 이 노아는 그래서 멋진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사실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노아가 실수를 안 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잘 알지요? 이제 보면 알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도 10절에 세 아들 셈함 야벳 나오잖아요. 노아가 홍수 후에 술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이 받아요. 노아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문의 주석을 이게 보면은 이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표현해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 그 시대 사람들이 워낙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살리자. 그나마 노아가 낫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방주를 지으러 가니까 노아는 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노아의 자녀가 함, 셋, 야벳 셋뿐이었을까? 아니라니까. 930세를 사는데 애 셋만 낳겠냐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사촌, 육촌, 팔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단다. 같이 짓고 우리 같이 들어가자 안 했을까요? 온갖 짐승들은 다 들어가는데 세상에 가까운 친척, 자기 자녀 안 데리고 갔을까요? 노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요? 순종하게. 순종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순종이라니까요. 성경 잘 보십시오.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능력 있고 교회마다 예산이 풍성해도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왜요? 이 하나가 돼야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은 항상 순종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까지 내피림 더 크고 더 유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라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처럼 이 시대도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저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유명해지는 것에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다시 살리는 그 큰 역사를 계획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건강, 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허락한 가정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